이제 우리가 보는 말씀이 이제는 거의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목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죠. 목요일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다른 면, 하루 차이가 나는 그 의미들이 있긴 한데, 공관복음 전체에서는 바로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모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십니다. 파블릭 미니스트리를 하셔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이 세상의 메시아고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선포를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실패했냐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학자들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메시아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를 했는데, 결국 그게 과하게 되어서 그 로마와 제사장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실패를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유주의 학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 줄 압니까? 바로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슈바이처 박사. 그가 정말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의사인 것은 맞는데, 신학자로서는 그야말로 요새 말로 꽝입니다. 자유주의 학자였어요. 비판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는 과정인데, 이 전부가 다 예수님의 주도하에, 예수님의 감독하에,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도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한 스텝 한 스텝을 가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이 12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무교절이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자, 유월절은 아비벌 14일입니다.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맞닿아 있죠. 그래서 전체를 다 그냥 패스오버 시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첫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일주일이 무교절이에요. 자,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음식을 어디서 잡수시겠습니까? 하니까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예수님 지금 매번 밤을 보내시는 곳, 그러니까 숙박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감람산을 넘어가서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베단에서 계속 숙박을 하십니다. 특히 그 나사로의 집에서 숙박을 하셔요. 그러면 오전이 되면 이제 성으로 가서 성전에 가셨다가 다시 저녁이 되면 나오시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얘기합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근데 이거 우리 이 말 성경에만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오늘날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수도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집집마다 물을 기르러 갑니다. 어디로 기르러 가냐면 실로암에. 실로암은 원래 샘물이 아니에요. 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기혼샘이라고 있어요. 그 기혼샘에서부터 이 히스기야 왕 때 자꾸 외세가 쳐들어올 때 안에서 음식들은 다 가지고 있어서 비축을 해놓으면 1년이고 버틸 수가 있는데, 물은 안 되잖아요. 근데 물이 성 안에 나는 게 아니고 성 밖에 있어요. 기혼샘이라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터널을 뚫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터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 딱 걸어갈 만해요. 이렇게 쓰면은 이 낮은 데도 있고 좀 높은 데도 있지만, 낮은 데는 약간 구부리면 되고
이 수면은 그 높은 데는 사람 키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 폭이에요. 둘이 이렇게 지나가기도 힘들어요. 딱 거의 맞습니다. 근데 완전히 돌입니다. 그 돌을 쪼아서 터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까지 그 수로를 만드는 것이 히스기야의 터널인데, 성 안에 그 물이 펼쳐진 곳이 실로암이에요. 한번 저는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기온샘에서 출발해서 히스기야 터널을 쭉 지나서 실로암 물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 폐쇄 공포증이 있거든요. 그 안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신학교 교수들이 19명이 갔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낫더라고. 그 중간에 있었으면 저는 아주 미칠 뻔했어요. 제일 앞에 서서 가서 그 히스기야 터널을 다 지나가서 중간에 그 히스기야 터널에 팻말도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했다는 거 히스기야 터널 있는데 지나가서는데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실로암이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전부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길어서 집으로 가지고 가서 밥을 해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누굴 따라가란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란 말이 남자라는 말이에요. 남자. 원래 히브리어에 남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물동이를 쥐고 밥을 해먹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여자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쥐고 가는 사람이 전부 여자인데 그 중에 남자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 띄죠.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비선 라인이 있었다. 예수님 12 제자 말고 비선 라인이 있어서 이미 다 짜놓고 있다가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람하고 접선해서 그 집을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상상이니까. 어떤 경우는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진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제자들이 갔어요.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다락방이 커. 그게 바로 누구 집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나중에 거기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했던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거기서 유월절 만찬을 한 겁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 집이 마가의 집이었으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지은 이 마가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가가 이제 그런 면을 보이는 면이 이제 나중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마가는 상당히 부자였죠. 예루살렘에 넓은 다락방을 가진 집을 가진 사람이니까 상당히 부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마가의 삼촌이 누구예요? 삼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자기 땅을 팔아서 많은 돈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부자였던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많은 준비를 해서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그날이 유월절,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 유월절 잔치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란 말이 뭡니까? 유월절이 처음 시작한 것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대합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죠.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안 보내려고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래도 안 보낼래?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서 위로 오는 왕의 맏아들부터 모든 작은 가축의 초태생까지 모든 초태생은 다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
그런데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야. 재앙의 날, 마지막 끝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원받을 길을 주셨죠. 1년 된 어린 양을 미리 구해서 같이 며칠 있다가 그날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 양의 피를 뿌리고 그 안에서 양을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유월절 잔치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 그 문설주와 물지방에 있는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패스 오버. 유월이란 말도 여섯째 달 6월달이 아니고 유월, 넘어간다는 의미죠. 패스 오버예요.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그러니까 유월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바로 그 날의 의미를 가지고 유월절 잔치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수단이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야. 그 양을 먹고 마시면서 유월절을 지내잖아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파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려고 세례 요한 앞에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됩니까? 제물로 바쳐지는데 유월절의 그 컨텍스트 속에서는 잡혀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는 구원의 도구잖아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유월절을 그래서 지키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 뒤로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는 성전의 제단에 뿌리고 그 양의 고기는 드린 사람들이 같이 구워서 먹습니다. 그게 유월절 잔치예요. 그런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 그러니까 이미 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느냐? 유월절 때 죽으셔요. 유월절 때 피를 뿌리시고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가 그러한 면에서 구원의 도구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시는 것이 유월절 잔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월절 잔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끝나고 그 뒤에는 새롭게 성만찬이라는 제도가 생깁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행하라 한 성만찬이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될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실패해서 십자가에 가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 잔치라는 의미 속에 이미 되어져 있고, 실제 유월절 날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 유월절을 보면, 실제 유월절을 지키는 걸 보면 제일 처음에 가족이 처음에 유월절을 지키듯이 가족 단위로 각 집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식탁이 있으면 헤드 테이블에 가장이 앉습니다. 가장이 마치 제사장적으로 앉아요. 가장이 앉아서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포도주를 두 번 돌립니다. 두 번 또는 어떤 때는 세 번이라고 하는데, 처음 포도주를 마시고 또 시편 찬양을 합니다. 113편, 114편, 115편 시편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 앉아있는 가족 중에 제일 어린 자녀가 묻습니다. 우리가 왜 이 유월절을 지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쭉 제사장이 되어서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설명을 쭉 해요.
설명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충분히 알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식사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거기서 하는 모든 그 하나하나의 행위가 복음이 상징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우리 같은 이방인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 유월절을 지키는 그 과정을 보면 복음이 그대로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떡을 뗍니다. 떡을 떼는데 무교병을 떼잖아요. 이 빵이 누룩 없는 빵이니까 납작해요. 근데 그것을 3등분 합니다. 1, 2, 3등분을 해요. 3등분을 해서 가운데 또막을 방석 밑에 놓습니다. 방석 밑에 놓아요. 놓고 유월절을 진행을 해요. 찬송도 하고 다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이걸 다시 꺼내요. 꺼내서 이 떡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여기 바로 성찬이에요. 근데 이 떡 세 등분해서 가운데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 죽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다시 떼서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 떡을 나눠서 먹습니다. 잔을 나눠서 먹습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 두 번째 잔에 이게 성찬이에요. 내 몸이니 나눠서 먹으라 얘기하잖아요. 내 피니 나눠서 마시라 하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면이 이미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 행사 속에 이미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이방인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들의 절기 속에 얼마나 확실하게 예수님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를 그들이 압니다. 그래서 일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목숨 걸고 믿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서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한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메시아닉 주가 예배 드리는 곳에 한번 갔었어요. 제가 평신도 때. 그 사람들 예배는 정말 활기 넘치고 힘이 있고 확신에 차서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다 유대인들인데 이미 자기 집에서는 다 쫓겨났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집에 쫓겨납니다. 쫓겨났어요. 쫓겨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모든 인생을 걸고 예수님 믿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든 표징을 다 그 안에 모든 자기들의 절기 지킴, 법을 지킴 모든 행사 속에 예수님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가 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속에는 예수님의 모양을 그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넘치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만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심을 다 계획하고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 제자들과 함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 몸이니 이를 먹으라. 이는 내 피니 이 잔을 마시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냐면 그 유월절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중에 배신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유월절 잔치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난 아니죠, 난 아니죠. 근데 근심하면서 얘기해.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해요. 확신하지 못해요.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을 그림을 하나 보면서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은 그 전부터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 그렸지만 왜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만이
최고의 명화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이걸 보면 처음에 느낄 수 있는 게 1차적으로 아니 마가이 다락방에서 하는데 마가이 다락방이 저렇게 군 걸 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밀라노에 있습니다. 밀라노에 있는 그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에라는 성당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타 마리아, 성모 마리아 델라 그라치에, 은혜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에요. 밀라노 시내에 있는데 그 성당에 어디에 있냐면 식당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식당 판에 그냥 그 벽판에 붙어 있어요. 따로 이렇게 그림 틀이 있어서 그거 한 게 아니고 그 벽에 벽화를 그냥 거기다 그린 것인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탁이라고 하면 같이 양편에 둘러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 편만 앉았잖아. 마치 무슨 텔레비 찍는 것 같지. 텔레비전 보면은 사람들 먹는 것도 앞에 자리는 다 비워놓고 이렇게 먹잖아요. 꼭 이게 그런 것 같아. 앞을 비워놓고 다 한쪽 편을 보고서 있는 이 식탁 자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좀 그림을 보면 좀 상식적으로 이런 의심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최후의 만찬에 두고 집에 저 그림 걸어있는 집도 많을 거야.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 최후의 만찬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 한쪽으로 왜 안 앉았을까요? 전부 한 편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요게 전부인 것 같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한번 그 다음 봅시다.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식당이 그 성당의 식당이 굉장히 길어요. 길은데 그 중에 짧은 쪽, 길어서 그 마지막에 짧은 쪽 벽 전체가 저렇게 돼 있어요. 벽 전체가 저렇게 돼 있고, 밑에도 사실 그림이 있었는데 옛날에 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뭐 위에가 툭 올라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원래는 그게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봅시다. 이게 식당이에요. 아니, 식당 전체를 봅시다. 이게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길쭉하게 이쪽에 식탁들이 다 있어서 거기에 성당에 수도사들이 다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밥을 먹으면서 볼 때에 마치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치 궁전처럼 큰 집처럼 이렇게 그 옆에 창문들이 있잖아요. 창문들이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있는 성당의 천정과 벽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쭉 계속 연결되어서 한 공간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원근법이 사용이 됐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사용된 게 원근법. 그 전에는 원근법이 사용 안 됐습니다. 근데 다빈치는 원근법을 사용해서 마치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 그렇게 원근법 이렇게 그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쭉 앉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앉은 것이 갑자기 헤드 테이블이 돼요. 헤드 테이블. 그러니까 모든 식당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결혼식 피로연에 보면 앞에 신랑 신부 쭉 앉고 그 자리를 양편에 안 앉잖아요. 전체를 바라보고 앉잖아요. 그 식으로 앉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가 이해가 돼야 이 최후의 만찬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한편 이쪽만 바라보고 그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이 식당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식사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원래 그림 봅시다. 원래 그림 1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보면 이 장면이 뭘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은 다 식탁에서 그냥 이러고저러고 좀 소란스럽게 먹는 장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 이 직전에 무슨 얘기 했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이야기를 한 직후의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아니 그게 누구란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의 그 상황을 마치 사진 찍듯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밥 먹는 사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놀라는 장면이에요. 놀라는 장면인데, 자 여기 잘 보면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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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렇게 앉았어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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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그래서 예수님의 그냥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왼편에 6명, 오른편에 6명이에요. 하나하나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오른팔 쪽, 우리는 그냥 그림 보면 왼편이죠. 왼편의 첫 번째 사람은 요한이에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왼편에 요한이 있고, 요한 옆에 예수님 바라면서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 무슨 말 했냐 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준 하얀 머리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청색 옷을 입었는데 그 베드로의 그 오른편 손에는 칼이 있어요. 칼. 바로 그 앞에 돈주머니 쥐고 있는 파란 옷 입은 사람이 가룟 유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보다 다시 왼편으로 나가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손이 뻗쳐져 가지고 안드레가 그 뒤에 이제 야고보의 손이 뻗쳐져 있는데, 안드레가 거기 있고 안드레의 놀란 표정이 있고, 그 뒤에가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인 것은 맞는데 누가 큰 야고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제일 뒤에는 바톨로메가 놀란 표정으로 지금 그 말을 다시 무슨 말인가 귀 기울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반대편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바로 오른쪽에서 녹색 옷 입고 가만히 있어봐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인데, 바로 그 요한의 형인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 뒤에 하늘에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이 도마야. 도마. 무슨 말이냐고 다시 와서 같이 묻는 것이 빌립이고, 그 옆에 아니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이지? 옆에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 마태. 그리고 그 가운데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유다라고 부르는 다데오. 제일 마지막이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그래서 막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하리라 하고 나를 팔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소란스러운 장면을 딱 찍은 것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냥 밥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냐 하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누구냐 우리 중에. 그런데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그 환경을 정확하게 하고 마음 상태를 얘기한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최고로 치고 명화로 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얘기는 그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요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 나를 판다 하는 그 얘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근데 예수님이 왜 괴로우셨겠어요? 예수님이 괴로우신 이유는 잘못하다가 팔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실 걸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길은 만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셔요. 예수님의 괴로움의 핵심은 바로 가룟 유다가 불쌍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불쌍한 거야. 이미 그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까운 사람이 꼭 배신을 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게 인간에게 가장 큰 충격과 괴로움을 주는 것 같아요. 요셉 어땠어요? 요셉 자기가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당하잖아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 반란을 했고, 압살롬이, 그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아들의 책사가 돼요. 아히도벨. 그 괴로움에 대해서 다윗이 시도 남깁니다.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아히도벨이에요.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나를 죽이려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내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 근데 이런 면이 그대로 예수님의 유월절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눠 먹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하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신했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했고, 근데 아히도벨과 가룟 유다는 둘 다 결국 나중에 목을 매서 죽습니다. 아히도벨도 스스로 목을 매서 죽고, 가룟 유다도 목을 매서 죽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배신하고 배신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가는 모든 길이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괴로워하셔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괴로워하셔요. 그리고 그 끊임없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그를 돌리기 위한, 회심하기 위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만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목적. 하나는 유다에게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예요. 사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고 존중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 돈꾀를 맡았잖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돈꾀를 맡는 거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물질적인 탐욕이 지나치게 있다는 것은 이미 바로 직전에 우리가 봐요. 직전에 봐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할 때에 전부 다 나눠서 얘기합니다. 이 비싼 걸.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텐데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좋은데, 근데 실제 그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아까워서 그랬다는 거야. 그 돈이 탐나서 그랬다는 거야. 결국 그가 제사장과 은전 30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팔잖아요. 계속 돈의 문제가 엮여요. 근데 그때까지만 모르죠. 그의 철저한 이중성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 면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이 넘어지고 하는 일을 얼마든지 보잖아요. 시카고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복음적인 은행 강도. 은행 강도가 들었어요. 그 은행 강도로 인해서 막 경찰들하고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FBI하고 총격전이 벌어서 FBI 사람 2사람이 죽었고, 결국 그도 자살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보니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그 크리스찬 잡지에도 났던 사람이야. 표지에도 얼굴이 나왔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은행 강도였어요. 얼마나 극과 극의 사는 이중적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참 묘한 게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면들이, 이런 조합이 2000년 뒤는 오늘날까지도 그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그의 양심을 깨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해서 예수님은 계속 유다를 향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11자 제자도 별반 다를 바 없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거기 나오죠. 이 19절에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이 마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언제나 일말의 불신앙은 우리의 마음속에 달고 살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리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이 뜨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뜨끔해. 그러면서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베드로가 용기를 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저 짚어줍니다. 그래? 네가 오늘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걸 그렇게 벌어지잖아요. 열두 제자도 그랬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잘못하면 우리도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게도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게 배신하거나 다른 사람의 격에 안 맞는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게도 그 면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스스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죠 하고 묻는 그 심령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 예정된 대로 예수님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까지. 마치 지금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바로 직후에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제사장의 집에서 온갖 능욕을 당하시고 빌라도에 갔다가 헤롯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 갔다가 십자가 가시는 모든 과정이 하루 사이에 일어납니다. 가장 어둠의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컨트롤을 잃은 순간이 아니고 모든 면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만세 전부터 예정된 길을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인생길이 있는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알고 갔으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유다를 향해 있어요. 유다를 향해서 네가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21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계획 중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해요. 기록된 대로 가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인자는 어차피 그 길을 가지만 너는 거기서 배신하는 그 길을 가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끝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요. 그 제자들의 모든 반응들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러나 그 가운데 너는 어디 있느냐? 부디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고 가룟 유다의 길에서 멀어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